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성탄 말씀 제목,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에서 나오리라. 두 번째, 사랑과 평화의 왕.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 3에서 6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헤롯 왕이 물어보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누가복음 2장 1에서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탄신 축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주관권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3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맞이하고 하나님 성령 성자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보다 202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펴셨고 온 세상 수십억 명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대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서 2000년 동안 역사하시고 2000년 동안이나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과 생명들을 구원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섭리자 모두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천년 역사를 이루는 우리는 이 시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살아왔기에 신부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축하도 하며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선생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극한 고통을 겪고 당해봐서 아는 바와 같이 아니 예수님은 영의 몸으로서 그 많은 지구 세상의 생명들을 구원해서 관리하고 이끌어 오기까지 예수님 그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수고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며 2000년 동안이나 해오셨나요 예수님? 이렇게 선생님이 예수님께 기도드렸더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이 겪는 것은 육보다 더하다. 영이 겪는 것은 육신보다 겪는 게 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육신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영으로 행하시니까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예수님은 고통도 없어 어려움도 없어 몸부림도 없으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일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해줬다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말씀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은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하시며 아니 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였건만 너희는 왜 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2에서 17절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들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똑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 하나님에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 마음에 나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너희가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너희가 배반할진대 내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들 내 말 그렇게도 안 듣더니 너희는 이제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들 스스로 도망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은 영체이지만 하나님도 영, 예수님도 영, 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도 힘이 들고 예수님도 힘이 들고 고통을 겪습니다. 영계에 가서 영들을 보면 세상에서 그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자들은 그 영 자체도 고집이 세고 엄청 교만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영들의 속을 썩이고 이거 영계 상황이에요. 살아있을 때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고집 부린 자들 영계 가보면 그 영들은 각종 고통을 받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설득을 해야 그제야 말을 듣고 순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은 오히려 더 힐문해서 싸우기까지 하는 영도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육신이 괴로우면 이런 말을 하죠. 육이 죽어버리면 영으로 살면 이제는 고통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절대로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영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육신이 죽고 나서도 그 영은 각종 고통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을 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육신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 영도 살아있을 때 육신같이 똑같이 계속해서 고통을 더한 영계의 고통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 괴롭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끝난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자기가 자기를 살인한 죄를 지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오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도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죽으면 해결된다? 너 죽어라! 하는 음성이 들린다면 그거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악한 영이나 자살한 자의 영이 야, 너 죽으면 해결돼.
이런 악한 영이나 자살한 자의 영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야, 너 죽으면 해결돼. 죽으면 편해. 그러니까 죽어.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이거는 사탄, 귀신, 마귀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너나 죽어라. 야,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 나는 죽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 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자살한 영, 그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명은 전능자 하나님의 것이니까 고난, 환난, 고통을 받고 억울함을 받은 만큼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이 정령코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왔는데도 왜 그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가 왔는데 왜 그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자, 첫 번째,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조건 대가입니다.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첫 번째,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조건 대가. 또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두 번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몰라서 미련해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원수로 대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 이유 두 번째는 시대가 무지하고 악해서입니다. 시대가 무지하고 악해서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 세 번째 이유, 메시아 만왕의 왕이 와서 사탄을 멸하고 악과 싸워서 이겨야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은 그런 걸 알고 예수님이 구원한 자를 유혹하여 쓰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구원해 놓은 자를 그들이 유혹을 해서 사탄들이 그들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탄과 악인들이 역사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2000년 동안 그 많은 지구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 오시면서도 육신도 없이 예수님은 영의 몸으로서 얼마나 각종 서러움을 겪으면서 오직 예수님은 영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일해 오셨는지 정말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선생이 섭리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펴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과 지구 세상만큼이나 수고하심을 우리는 모두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선생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주의 심정을 알아주니까 주와 마음이 일체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선생이 섭리사를 대표해서 먼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님도 200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명들을 구원해 오시느라 그 얼마나 애쓰시고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수고하셨는지 우리 모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님, 2023년 올 한 해 민족과 세계와 섭리 역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들 신앙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게 하나님, 성령님, 성자님,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무지한 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너희가 끝까지 하였으니 잘들 했노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을 상고하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제목 첫 번째,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서 나오리라.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서 나오리라. 오늘 주제 말씀 두 번째, 사랑과 평화의 왕. 사랑과 평화의 왕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2장 6절은 하나님이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이 헤롯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뭘까요? 예수님의 근본은 태초. 예수님의 근본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메시아는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땅의 사람들 중에서 사명자라는 사명, 메시아는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요. 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환상을 다니엘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하늘 구름이 뭘까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어요. 하늘 구름은 비를 몰고 오는 하늘의 흰 구름이에요? 아니에요. 하늘 구름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회개한 의를 행하는 그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끗한 흰 구름, 인구름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 구름은 비를 몰고 오는 하늘의 흰 구름이 아닙니다. 하늘 구름은 하나님이 택한 자, 메시아를 땅에 보내면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깨끗한 흰 구름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하늘 구름, 이것은 인구름, 사람 구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군대라고 호칭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메시아를 믿는 자를 하늘 군대, 하늘 구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메시아를 믿는 자를 어떻게 비유해요? 하늘 군대, 하늘 구름이라고 비유해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타고 메시아가 땅에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외에 이방 우상 종교에는 메시아를 안 보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메시아를 믿는 자, 그동안 예비한 자, 기다리는 자,
그들 중에서 구원자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자기들을 종에서 석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서 다른 데로 이끌고 갈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낼 줄 알고 구원자가 오기를 하늘만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오늘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택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애태우던 그 모세,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죠.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에서 나오리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죠.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40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그 구원자가 자기들 가운데서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구원자가 돼서 땅에서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짐승같이 일을 하면서 채찍을 맞아 쓰러지고 고통받으면서도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처럼 일하는 곳에 나가보았습니다.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한 사람이 애굽인에게 가혹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모세가 보고서 쫓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모세는 권세 있는 애굽의 왕자였죠. 모세는 궁에서 배운 무술로 애굽 사람을 한 번에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땅에 묻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로 겪어본 자는 저 사람이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다 하면서 바로 눈치채고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했건만 오히려 모세를 의심하고 모세를 오해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인의 그 채찍질하는 자한테서 살려주었으니까 모세를 따랐어야 하는데 오히려 모세를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정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너무나 미련했습니다. 모세가 다음 날 또 나가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잘못한 자에게 모세가 말했죠. 아니 너는 왜 같은 동포인데 너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아니 누가 너 모세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하면서 개같이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를 악평했습니다. 모세는 이게 일이 탄로 났구나 이것을 알고 미디안으로 피했습니다. 바로 왕이 바로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이미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형통케 하사 양치는 제사장 딸들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때 마침 나쁜 남자들이 그 미디안 제사장 딸들과 싸우고 다투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 나쁜 남자들을 책망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모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모세에 관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미디안 제사장은 7명 딸들 중에서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모세. 그런데 이 모세를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더 고역을 겪고 더 종살이 심하게 하고 채찍질을 더 받으면서 고통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알고 즉시 환영하고 맞았어야 할 대표자 그 몇 명 때문에 그들이 대표자 그 몇 명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같이 더 고통스러운 종살이가 더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고 온 모세였는데 그렇게도 미련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양을 치며 지내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타는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애굽에서 저들이 부르짖으니 나 하나님과 함께 모세 네가 같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고 모세는 다시 또 애굽으로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결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모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자는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나옵니다. 구원자는 어디서 온다고요? 구원자는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는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서 모세가 구원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성경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하늘에서 보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중에서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뽑아서 그들의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이 되기까지 했죠. 이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다윗 왕은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목동들 가운데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땅에서 태어나서 왔고 기성들이 신약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재림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온다고 하는 자는 동일하게 어떻게 와요?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옵니다.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옵니다. 과거나 현재나 모두 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문자적으로 믿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에 오신 것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땅에 인구름,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인구름을 타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마리아라고 하는 인구름을 타고 그 마리아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또 누가 구름이에요? 메시아, 예수님, 주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구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에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은 구약 때에는 선지자의 육신이나 모세의 육신을 쓰고 땅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신약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신약 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항상 영은 육신 쓰고 옵니다.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옵니다. 오늘의 이 중요한 말씀은 선생이 20대 때 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선생에게 수백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절대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도 육신 쓰고 온다. 나 예수도 육신 쓰고 온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생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기다리는 자가
땅에서 왔던 것처럼 성약시대 역시 기다리는 자, 누가 온다, 예수가 온다 기다리고 있죠. 이 기다리는 예수는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온다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대로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니 절대로 온전히 믿어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탄의 꾀임과 악한 자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기다리는 자, 사랑과 평화의 왕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미 도적같이 왔어도 사랑과 평화의 왕 그를 맞이하지 못하면 사랑과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개인, 그 시대, 그 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미움, 싸움, 전쟁,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자,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는 자를 맞이한 자들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천국의 삶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와 함께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고, 중요한 단어죠.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옛날 구원이 아닙니다.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고 뜻을 이루며 갑니다. 누가요? 기다리는 자들을 맞이한 자들만 사랑과 평화의 삶을 이루고 기쁨과 천국의 삶을 이루고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고 뜻을 이루면서 갑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핵심 말씀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평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는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죠.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서 땅에 왔는데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자들과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갖은 고통, 미움, 싸움, 전쟁을 겪으면서 악한 마음의 살인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들은 악한 마음의 살인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래서 악한 마음의 살인자들이 되었군요.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도록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면 사랑은 사라져 버려요. 평화도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탄생 때도 헤롯 왕은 하나님이 보낸 주,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미치광이 잔인한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헤롯 왕이 왜 이렇게 미치광이 살인자, 잔인한 자가 되었다고요? 왜?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롯 왕이 미치광이 잔인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헤롯 왕이 죽었어도 백성들도 똑같이 마음들이 아주 완악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맞이하지 못하면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미치광이들로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맞이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미치광이들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주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도 원수로 대한 대로 당세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이 가도록 수천 년, 100년, 2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이렇게 수천 년이 가도록 당세뿐만이 아니라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음모, 무력, 억울함, 가난, 아픔, 병의 고통 이런 고통들이 지옥의 고통이
그 후손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고통이 됩니다. 사랑과 평화는 깨져버리고 개인, 가정, 민족, 세계까지 다 미워하는 살인자들이 되어버리고 전쟁이 혈안이 되어서 싸우기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도 나라마다 잘 봐봐요. 세계를 봐봐요. 과거와 현재 행한 대로 전능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한 이들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형벌을 받고 육신이 죽고 나서 그 영들이 영계에 가면 그 행한 대로 사망에 처해서 미움을 받고 억울함을 받으며 지옥 혹은 각종 영의 옥에서 뼈를 깎고 뇌에 불이 나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은 어떻게 해야 끝날 수 있을까요?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사랑하고, 정말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따라야만 그 고통이 끝납니다. 메시아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를 온전하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축하하면서 보물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헤롯 왕에게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보물을 가지고 온 건 좋아요. 그런데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잘못 말을 해버려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면서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됐습니다. 이 시대도 그것을 거울 삼아 잘해야 됩니다. 잘 들어봐요. 이 시대도 선생을 위한다고 한 자들이 오히려 선생에게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선생을 위한다고 하는데, 증거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선생을 화가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지혜롭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엄청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사들이 어떻게 설명을 똑바로 했어야 할까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증거를 설명을 똑바로 했어야 돼요. 이렇게요. 왕이시여,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계시해준 별을 보여서 징조로 우리들을 이끌어 태어나게 하는 그 왕은 종교 세계의 하나님이 보내는 왕입니다. 제사장들, 곧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목자, 종교의 왕입니다. 이렇게 정치의 왕이 아니라 종교의 왕이다.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이해가 잘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박사라고 하는 자들이 가짜 박사같이 예수님을 육적인 정치의 왕으로 인식시키면서 헤롯 왕에게 말을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돼요? 헤롯이 분노해서 즉시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가짜 박사처럼 예수님을 육적인 정치의 왕이라고 인식시키면서 헤롯 왕에게 말을 해주니까 그 증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덕분에 헤롯은 분노해서 즉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헤롯 왕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불러들여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때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무지하게, 어리석게, 어정쩡하게, 어벌쩡하게, 멍청하게 헤롯 왕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기록하기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목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목자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짜 제사장같이 무식하고 아주 형식적으로 증거를 하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증거자가
증거자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증거자가 그렇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증거자의 사명이 큽니다. 증거해야 되는 자가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 아예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때 당시에 두 증인은 박사들과 제사장들이었죠. 동방 박사들과 제사장들. 이 두 증인, 이들이 헤롯 왕에게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똑바로 가르쳐 주지 못해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미치광이 살인자가 되어서 즉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박사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설명을 똑바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신앙인들을 잘 다스리는 목자가 나게 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우리 종교인들을 다스리는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목자가 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육적인 정치의 왕이 아닙니다. 신앙의 지도자, 종교의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헤롯 왕에게 지혜롭게 설명을 아주 잘 했다면 헤롯 왕도 잘 이해를 하고 헤롯 왕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 왕이 미친 자같이 분노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병대를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와 제사장들이 설명을 잘 해줬더라면 헤롯 왕은 절대로 그렇게 미치광이 살인자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와 제사장의 설명을 듣고 오해를 하고 아기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땅에 판국이 기운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헤롯 왕을 쳐서 죽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미쳐서 혈기 나서 행하는 그런 헤롯 왕에게서는 하나님도 예수님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헤롯은 하나님이 병으로 쳐서 헤롯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일 때나 예수님이 커서 복음을 전하실 때나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제대로 맞이했더라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서 지상 천국이 될 수가 있었건만 평화의 왕을 모르고 메시아 주를 모르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였으니 그렇게 예수님을 억울하게 한 만큼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천 년씩이나 고통을 받고 영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무지가 어느 시대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무지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새 시대에 맞이하고 사랑의 대상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었으니 당세도 잘 되고 후대도 다 잘 되고 영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온전하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으나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종교 전문가 그들은 기다린 새 시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펴는 자를 못 믿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는 그런 자들은 구시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서 땅의 뜻을 펴게 하는 땅의 사명자를 못 믿고
하나님, 예수님, 영, 하나님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구시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서 땅에서 옵니다. 땅의 사명자를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땅의 사명자를 맞이하지 못하는 그들은 구시대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주를 불신한 자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보낸 주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을 불신한 자, 예수님을 불신한 자가 되어서 땅의 사명자를 보낸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4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 예수가 보낸 너희들을 믿지 않는 저들은 나 예수를 믿지 않은 자다 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신하는 자들을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로 똑같이 취급을 하시고 복음을 끊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나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내가 보낸 너희들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렇다면 나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이다. 정확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보낸 너네들을 영접도 아니하고 내가 보낸 나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런 사람들의 집이나 그런 성에서 너희들은 나가서 나의 제자들아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평화의 왕 주를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보낸 자를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이 되는 사명자와 함께 여러분들은 다 이제 천년 역사를 펴가게 되었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자기 행위대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을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다시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